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기록된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성전건축 메시지 함께 또 인도받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이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이여,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는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거잖아요. 원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자,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원래는 성막이 존재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나와가지고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한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성막, 그 다음에 사사들 활동을 하고 왕들이 활동하면서 계속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성막을 만들어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성막을 만들어라. 참 신기해요. 이게 성전 건축을 하는 거 보면 다들 먹고 살기 힘들 때 성막을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고 좀 여유 있고 이래야만 되는데 힘들 때, 지금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막 힘들죠. 그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48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다 준비하고 그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모든 도면과 모든 걸 다 주죠.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게 됐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37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되죠.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서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4년 동안 건축이 되어집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이제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67년 동안 성전을 공사해가지고요. 엄청난 기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지금은 이 성전이 세워졌던 이게 모리아 뭡니까, 우리 양 잡았던 그곳에 세워진 곳이거든요, 이곳이. 근데 이곳에 지금 뭐가 서 있냐? 무슬림, 이슬람 사원이 이제 그 큰 황금돔 있죠? 예, 그게 이제 여기에 세워졌어요. 이거를 뭐 찾으려고 막 십자군 전쟁도 하고 막 했는데, 거기는 못 찾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가장 짧은 선지서예요. 몇 장까지 돼 있던가요? 보세요. 가장 짧은 선지서거든요. 2장. 2장의 짧은 메시지에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져 있어요. 그 선지자들은 메시지만 전달하면 됐는데 이 학개는 내용을 필요로 해요. 성전 건축하라 해서 성전 건축된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4년 만에 세워집니다. 왜 성전을 세우라 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시킵니다. 이제 포로에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는 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1차 귀환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도 이제 있게 되고요. 가는 사람 가게 되죠. 그래서 끌려와서 66년 전에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이 성전은 아까 말했듯이 4년 만에 건축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마음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될 때마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기에 반드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성막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학개 선지자에게,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한 거예요. 학개라는 말은 나의 축제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축제를 또
지게 되죠. 근데 이 메시지가 4개월에 걸쳐서 4번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지 전달할 때 지 생각을 전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 강단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계 선지자를 쓰셨고 또 누구를 쓰셨냐면 총독 스룹바벨 총독을 그 당시에 그 현장을 행정을 담당하던 사람이고요. 또 누구를 쓰셨냐면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을 쓰셨어요.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남은 모든 백성 12절 또 14절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곳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중요한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죠. 엊그저께 이제 제가 오늘 뭐 카톡방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75만 성도를 그러니까 거기 예전에 한참 잘 될 때 보니까 물 밀려가듯이 가더라고요. 성전으로. 어제 여기 건물 주인 아저씨가 잠깐 얘기하면서 이 아저씨가 시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사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건물을 아주 완벽하게 자기가 고칠 거라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여기 남원 출신인데 이분이 예전에는 이 시에 무슨 춘향제 이런 제가 별로 없었어요. 큰 문화 행사들이. 그러니까 남원에 춘향제 하면 엄청 큰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남원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지고 광안루까지 가려고 하면 길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냥 사람들이 쓸려갔대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지하철 막 쓸려가듯이. 그래갖고 저기까지 가야 됐대요. 사람이 그리 많았대요. 여기에 행사를 하면. 그렇듯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익스플로 또 대회가 여러 많이 했을 때는요. 그리고 150만 명이 어딥니까? 브라질에서 집회를 하면 150만이 모이고요. 어디 가면 50만이요. 아무튼 세계적인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성전 건축할 때 그 얘기를 거기에 실었더라고요. 이제 천막교회에서 서대문을 옮겨 서대문에서 여의도를 옮기는데 땅 3,000평에다가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올라가다가 건물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철에 녹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건물 짓다가 건물 멈추니까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녹물 밑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건물을 무너져 내가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살이 아니라 건물 무너져 죽었다고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이 건물이 무너져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라리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래 집에 갔더니 아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더래요. 쌀이 없어가지고 성전 건축은 하는데 집에 가서 쌀이 없어서 아들을 때렸대요.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한 세대 총장 김혜성 사모가 죽었잖아요. 작년인가 올해 2월인가 죽었거든요. 그 총장님 최자실 목사님 딸 오산리 기도원의 최자실 목사님 딸. 그러니까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쌀도 안 갖다 주고 밥도 못 주는 사람이 어디 집에 와서 자식을 때리냐면서 짐 싸들고 최자실 목사님한테 가버렸대요. 이제 이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뭐라 했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서 사모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못난 놈이 이 와이프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식 힘들게 그거를
하루 종일 그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손가락이 좀 까딱까딱 하더래요. 좀 풀린 거지. 그래가지고 같이 모시고 다시 집으로 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려운 시간표에 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같이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힘도 없고 아무 연약한 분이 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와서 자기 한마디 한다니까, 그럼 5분만 하라고 5분만. 그래갖고 5분 나왔는데, 이제 이 80 노인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저는 가진 재산도 없고, 저는 물려받은 유산도 없습니다. 그때 시대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노수저하고 노 밥그릇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라도 팔아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집을 잡히고 청년들이 뭐 결혼 그 자금을 다 쏟아붓고 해가지고 그 성전이 지금 저렇게 완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새롭게 와서 이 부분을 간증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럴 겁니까, 여러분? 죽기로 작정하고 차라리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찰나에 80 먹은 그 할머니 한 분이 내 재산이 이거밖에 없나, 이거라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감동해가지고 그때부터 성전 건축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도 목사님 건강진단서를 갖고 오라는, 목사님 죽으면 사람들 헌금 안 하니까 목사님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가져오라 그런. 그래야 이렇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거를 이렇게 보고, 지금도 그 할머니 한 분을 생각하면 자기는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백성들이요, 그 한 사람이 중심을 들이고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감화돼가지고요, 아버지 계획과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또 잠깐 회개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밑에 뭐 그 박는데 3천 든다는데, 에이, 이거 몇 벌이 들어요. 도면을 아버지가 줬고 아버지 한다는데 왜 네가 그러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이에요. 도면을 아버지가 만들고 내가 한다는데 왜 네 맘대로 막 카페를 빼고 집어넣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엊그저께 했거든요. 언약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언약 잡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언약 잡으면 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오늘 통장에 어떤 분이요, 돈 1억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계약에 쓰시라고 정말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그 헌금을,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헌금하고 돈이 있어서 뭐 예배드리고 아파서 그런 전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은혜로 진행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가세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모든 백성이 이 성전 건축에 올인한 거예요. 성전 건축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요, 영적 우선순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확립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장소요. 교회는 우리 영혼의 집이요. 교회는 우리 후대가 앞으로 응답받을 현장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짓는 걸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잘못된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혼 망가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안 바라보면 뭔가에 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영적 우선순위가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도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우선순위 확립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뭐라 하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요. 포로로 왜 끌려갔습니까? 우상숭배에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복음 사라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백성들 왈. 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라 말합니까?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건축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백성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포로 귀환해하고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집도 없는데요. 그죠? 맞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간표가 무슨 이런 시간표입니까? 코로나에 뭐 돈도 지금 대출도 뭐 안 해준다고 하는데 뭣도 안 돼. 합리적으로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화려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다 무너져서 황폐하고 무너져 쓰러져 있는데 니네 집 잘 살고 너무 행복하고 화려한 집에 사는 게 맞냐? 우리 그러잖아요. 내 집은 너무 좋은데 아버지 성전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나는 좋은 집 막 은행 막 대출 받아가지고요 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 언약궤는 있는지 없는지 막 뭐 구별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 집에 들어가려고 막 온갖 대출 연끌까지 해가지고 다 거기 갖다 끌어박는데 하나님 성전 건축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그랬어요.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그게 맞는지 네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소출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출이 없는 이유. 밖에서 1장 6절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 흡족하지 못하며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뭔 말입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말은 그게 그거라는 말이요. 돈을 벌어서 전대에 넣는데 구멍이 뚫려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날. 그죠? 뿌려도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우선순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영적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인생 일이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우리는 많은 거 바랐는데 도리어 적어져.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집으로 불어버려. 아버지가 다 흩어버려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아버지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순서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물을 안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농작물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라는 말은 병이 든다는 거예요. 가축과 곡식이 모두 병 들어가지고요. 소출이 없는 거죠. 그게 소출 없는 이유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불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재앙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얘기하죠.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얘기하죠.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다 뺏어가 버리고요. 재앙이 임한다. 이것을 비춰서 학개 선지자 똑같이 얘기해요. 이 말이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생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답답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금 힘은 없습니까? 인생 힘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하시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시라면서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걸로 아버지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1장 13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자, 성전 건축을 누가 하시겠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멘. 13절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여러분 2장 8절에 아까 여러분 이거는 1장 8절이고요.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세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메시지 준비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 성전 건축을 영적 순위만 정하고 우리가 진짜 이 땅이 왜 소출이 없고 우리가 가난하고 왜 우리가 저주받고 재앙받는 이유 알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일을 진행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그걸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계속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육지를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 이 성전 하나 지어짐으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며 성전 건축에 도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 먹고 살 것도 없고 나는 힘들고요. 나는 집도 없고요. 뭣도 없고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이 오늘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렇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매. 누가?
아버지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없이 성전 건축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했잖아요. 그 80 먹은 어른 노인이 나와서 그 한마디가 그 2,000명 되는 그때 당시 2,000명 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는 돈 100만 원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 뭐 100만 원 크겠죠. 근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설계도 빚을 내서 하고 시공도 빚을 내서 하고 모든 걸 다 빚을 내서 했는데 하나님 다 진행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4년 만에. 4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을 완전히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 도착하고 성전 건축되면서 여러분 인생 포로 생활, 노예, 속국, 근성 다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거 생을 걸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포로로 끌려가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노예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끝낸 거예요. 성전 건축이 완성됐다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된 거죠. 학개서 2장 4절에 9절에 보면 4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굳세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스스로 굳세게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고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는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영이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성전을 통해서 우리 237 나라가 5,000종 중에 복음이 들어가고 저 현장을 통해서 진짜 현장을 치유할 제자들과 저 서밋들을 살릴 그런 지도자가 일어날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미리 땡겨 오늘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전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걸 미리 그리세요.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전 지어서 우리 랩런트들과 237 치유 서밋 하는 곳에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져서 정말로 이 지역에 치유하고 서밋들 살릴 지도자가 일어나서 237 갈 팀, 이번 주 여러분 강단 말씀처럼 성령 인도 받는 팀이 세워져서
진짜 복음 운동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할 성전을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들어서 메시지 주시고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들어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영적 우선순위 어디냐 지금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 그럼 여러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복음 중심으로 언약중심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건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결과는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였잖아요. 그 지어지고 포로 생활 끝냈잖아요. 아멘? 그럼 뭐 했습니까? 그 현장에서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 크리라. 그 현장에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계속 일어나고 후대도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성전을 마음 담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4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4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설계사, 시공사, 은행 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진짜 내가 드린 그 작은 예물이지만 그 예물이 벽돌을 쌓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제자들이 몰려와서 앞으로 237 날아갈 팀이 세워지고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그림. 그래서 지금보다 나중 영광이 클 거를 미리 땡겨 응답을 확인하고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은과 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의 하늘 보좌와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또 하나님 빛이 비춰져서 아버지여 세워진 성전을 통한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